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연애생활 1판. 연애 중인 우리 커플 스킨십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연애생활은 실제 연애 중인 커플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연애를 할 때 좀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좀 잘 풀어드리기 위해서 연애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애하는 커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데요. 정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요.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나 이제 봤더니 사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킨십의 어떤 그런 경계선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연애하고 사랑하면 그냥 침대에 쓰러져요. 예, 그냥 관계를 맺어요. 이런 영향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어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청년들도 뭐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뭐 그런 리더들도 실질적인 연애 그런 형태를 살펴보면 이미 그 스킨십의 정도가 너무나 진도가 많이 나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도 되는구나라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연애 생활은 크리스찬 커플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좀 성경 말씀이 좀 중심이 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만족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스킨십 하고 싶은 이런 욕구는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만지고 싶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이런 성욕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건강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성욕이 있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저렇게 자꾸 막 만지고 싶은 이런 욕구가 생겨? 예,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정상적인 욕구예요. 사랑하면 좀 더 이렇게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은 건 정상적인 성적인 욕구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성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대상에게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요, 정확하게 부부입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원바디. 안전하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결혼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충분히 그런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친밀함도 누리고 따뜻함도 누리고 또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마음껏 즐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가 하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성관계 외에 다른 것은 마음껏 해도 돼? 나체를 봐도 돼? 그냥 호텔에 가서 그냥 성관계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런 질문들을 또 해요. 자, 성관계라는 게 단순히 행위적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의 스킨십을 하라고 좀 그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스킨십 어디까지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보다 결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스킨십 어디까지 제가 절제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부부들이요, 사실 관계에서 또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결혼한 이 상대가 다른 상대와 스킨십의 정도가 너무 많이 나갔거나 성관계를 맺었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고 났을 때 그 배우자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스킨십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요. 서로의 나체를 보는 것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이 나체를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욕구에 그냥 기름에 불을 지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체를 보고서 성적인 욕구를 참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체를 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속옷을 입잖아요. 속옷을 입는 그 부분 안에서는 어떤 터치나 보여주거나 이런 것은, 심한 패팅은 좀 금지하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과 연애를 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좋으니까 자꾸 스킨십 하잖아요. 그걸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마음 완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주셨지, 태어날 자녀에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정도의 스킨십만 서로 합의하에 우리 부부는 그렇게 스킨십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요.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아무리 성욕이 부릴 듯이 이뤄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온통 스킨십 목적으로만 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사실 데이트를 할 때 서로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서로의 자라온 어떤 그런 라이프 스토리로 나누고, 또 책 읽고도 나누고, 또 무슨 영화 감상도 하고, 또 뭔가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뭔가 배우기도 하고, 자연도 다니고, 이런 많은 데이트들이 있는데, 데이트하면 그냥 무조건 스킨십이다 라는 좀 이런 단순한 데이트의 좀 방법을 좀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그렇게 데이트를 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저도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제안을 한 건 뭐냐면,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지 않기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방, 그 다음에 무슨 비디오방, 그 다음에 무슨 자취방, 부모님 안 계신 방, 이런 좀 둘만의 밀폐된 공간에 있지 않고 오픈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스킨십에 아주 심한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성은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목적으로 주셨어요. 한 사람과 결혼한 부부가 한 배우자와 이렇게 평생 성관계를 하게 될 때 여자에게는 옥시토신, 남자에게는 바소프레신이라는 이렇게 호르몬이 나와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은 뭐냐면, 자녀를 잉태하는 또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연애 중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만한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임신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생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어려움으로부터도, 이런 사실 조금 고통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결혼 전까지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서로 더 많이 가고 싶은 그런 커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스톱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새 보면 막 연애하면 막 여행을 자주 가시더라고요. 어디 멀리도 가고, 해외도 가고, SNS에 얼굴에 꽃하고 토끼 이렇게 가려도요. 너무나 희한하게 해요. 그 구글에서 나중에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혼한 커플은 배우자의 그 과거의 그런 어떤 데이트의 흔적을 과거에 사용했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한두 커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1박 2일 장기간 여행은 좀 가지 마세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좀 안전하게 가시고요. 그렇게 가시고 싶을 때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결혼한 가정과 함께 끼어서 가세요. 방을 따로 쓰는 조건 하에 결혼한 커플, 멘토 같은 그런 커플들과 함께 가셔서 좀 서로 안전하게 좀 서로를 지키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은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또 어떤 이런 질문도 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호캉스 어때요? 그냥 주말에 그냥 호텔 가서 하루 이렇게 머물면서 좀 즐기고, 성관계만 안 하면 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물론 한두 번은 굉장히 그 유혹을 참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다음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녀가 호텔에 가서 매번 주말에 가서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그 선을 안 넘을 수 있을까? 왜 굳이 그 선 앞에서 이렇게 서로를 시험하는 그런 장소에 시험하는 환경에 서로를 두려고 하세요? 시험거리를 두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을 주신 목적인 것도 잘 몰랐고요. 과거에 제가 그런 연애할 때 이미 성관계도 했고 좀 그런 선을 좀 많이 넘었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를 알게 되셨습니다. 성을 주신 목적은 부백이 준 선물이다. 그러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요. 과거에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에 제가 그 연인과 이런 성관계도 했고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시되 이후로는 그런 환경과 그런 잘못된 상황에 여러분을 절대로 두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다른 남자와 그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어요.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전에는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들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예수님,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는데 돌을 들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은밀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까? 누군가에서 돌을 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더 한마디 하셨죠.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성적인 범죄를 했다고 야 이놈의 새끼만 이렇게 막 정죄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대하시기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 여인이 돌아가서 다시 간음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것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했던 커플 중에 연애 중에 성적인 잘못을 범하고 저를 찾아온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해줬을까요? 너희들이 이거 잘못인 거 알지? 자, 그러면 같이 회개하자. 정말 셋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같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자. 다시는 너희들이 결혼할 때까지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 그래서 은반지도 사서 껴주고 너희들이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이 은반지를 쳐다봐.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그래서 이 커플이요, 정말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그 반지를 쳐다보고 서로 아유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렇게 은밀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그렇게 건강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애 중에 우리는 이미 성적인 그런 관계도 맺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셔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진리 앞에 진정한 그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한 연애 하시기를 이 사연녀 김사연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연애 중인 커플들이 연애를 할 때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민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녀 김사연이 매일 한 번 정도는 여러분에게 아주 자세하게 또 상담해드리고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연애를 하는 커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의 연애의 그 현장에도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연애의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좀 잘 준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커플들은 이 그런 당신이 좋다를 서로 읽으시면서 실제적인 결혼 준비를 하시는 커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슬기로운 연애 생활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